네. 자, 오늘 호구와 호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대화도 나누고 하죠. 몇 해 전에 가족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서운했던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에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다른 서운한 것들도 많았을 텐데 제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족들에게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때였는데 제가 어느 날 제 스스로 하나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오른손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왼손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하고 편한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그 유명한 왼손잡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혼자서 막 둥거리면서 보니까 오른손을 이러는데 왼손은 막 휘라라라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왼손잡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른손 왼손을 테스트하면서 젓가락질을 해보는데 왼손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이 식탁에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왼손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밥도 먹고 젓가락질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왼손잡이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왼손을 막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희 아버지께서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왼손으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소위 재수없다 또는 뭐 이렇게 좀 불경스럽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그런 아주 오래된 그러한 어떤 그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한테는. 제 아버지도 그렇게 뭐 어르신도 아니었을 때였는데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제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엄격하게 잡다 보니까 너 왜 왼손을 해? 하면서 막 오른손 다시 잡아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옮기신 거예요. 근데 제 어린 마음에는 제가 큰 잘못을 한 줄 알고 제가 얼른 오른손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왼손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른손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날로 발전하는데 왼손은 이렇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다 보는데 어느 날 제가 그런 것 정도면은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로 넘겼을 텐데 나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제 그 교육학을 하셨었는데 교육학 공부를 하셨었는데 박사학위 논문이 뭐였냐 저한테 이제 타이핑하라고 하셔가지고 뭐 나름대로 그 알바로 용돈 받으면서 타이핑했어요. 근데 그 논문이 그 타이틀이 뭐였냐면 왼손이 운에 주는 놀라운 영향력에 대해서 그래서 왼손을 사용한 아이들이 훨씬 더 창의력이 좋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똑똑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논문을 쓰셨다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는 왼손 사용하니까 왜 하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나중에는 그런 논문을 쓰시는 거 보고 제 마음 한켠에 그게 서운했나 봐요. 아니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더니 그리고 막 아버지가 그때 막 한참 막 영재 교육 이런 게 빠지셨는데 영재는 왼손으로부터 나온다 막 이런 말들 하시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막 마음 안에서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커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뭐 서운한 거 없냐.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저희 부모님도 좋으신 편이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서운한 거 기억이 안 나는데 유독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혹시 어렸을 때 저한테 왼손 사용하지 말라고 한 그런 얘기 하신 적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뭐 어렴풋이 뭐 본인 워낙 뭐 이렇게 제가 막 워낙 해프고 그러니까 막 뭘 한 적이 많아서 기억도 잘 안 나신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근데 그때 자기가 왼손을 안 쓰고 그때부터 오른손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 왼손이 그렇게 막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왼손이 좀 이렇게 좋은 편입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예. 왼손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때 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조금 서운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막 미안하다 하시면서 아빠도 그걸 그때는 아빠도 어렸었고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아버지도 어렸죠. 저보다 지금 어린 나이인데 그리고 아빠도 몰랐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도 그럼 이제 왼손 쓰라고 아이 진짜 망가져 버렸다고 이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못 쓴다고 왼손 막 그렇게 하긴 했지만 저도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자녀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면 저도 한 번씩 그렇게 하지 마라고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막 이러면서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함이 가정이라는 이름 안에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 저도 똑같이 자녀에게 뭐 하면은 하지 말아라. 제가 제 생각에 제 기준에 판단했을 때 제 경험 안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야 너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데 어쩌면 저의 자녀들도 그렇게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뭐 하다 보는 거에서 자기가 그런 것 같은데 하면서 할 기회를 좀 이렇게 박탈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확실히 저는 왼손잡이가 왜냐하면 저희 막내 민이가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나에게도 그 피가 있어지 지금 진짜 망가져서 잘 못 씁니다. 진짜 오른손 훨씬 더 잘 쓰는데 저희도 이런 실수가 반복되어지는 울타리가 가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대 들어서면서 드라마들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2000년이 넘어서고 나서부터 드라마들이 컨셉이 옛날에는 막 무조건 사랑 얘기 가슴 아프고 가슴 절절한 이런 러브 스토리가 주를 이루었다면 2000년이 넘어서서는 민소희 이러면서 막 아래다 점 하나 찍으면은 사람을 못 알아보는 놀라운 막장 드라마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부부의 세계 아시나요? 부부의 세계에서 희대의 망언이 등장합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는 이해 못할 그 멘트를 하나 날려요. 나 당신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쟤도 사랑해. 와 이해를 안 해. 여러분
이 드라마들의 분위기가 막장 드라마로 커브를 틀기 시작하는데 김치 싸대기, 된장 싸대기, 미역 싸대기, 오렌지 주스 폭포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막장 드라마가 사실은 거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흥미를 돋구는 데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금 드라마로 만들어도 막장 그 자체입니다. 성경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막장 드라마가 사실은 성경 안에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 보니까 막장 드라마예요. 부잣집 도련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잘 자라고 있었는데 형님들에게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을 그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이 이 자식이 좀 질투난다고 해가지고 죽여버리려다가 죽이는 것을 암살 실패 해가지고 인신매매를 합니다. 팔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아버지에게 가가지고는 뭐 동물피 묻혀가지고 요 보십시오. 요셉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아버지에게도 큰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요셉에게도 크나큰 상처를 줬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겠습니까? 노예로 살아가다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 그 당시에 일하던 사람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요셉 이러면서 막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 안에서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잘 반응을 하다가 오히려 오해를 받아가지고 성범죄자가 돼가지고 전자발치를 차고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있다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 이 요셉이 분노했을까? 자기의 삶에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 삶에서 추락을 해도 이렇게 추락을 할 수 있을까? 오해를 받고 또 이런 어떤 궁지에 몰리고 이런 어떤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는데 얼마나 서럽고 잠에서 깨면 얼마나 사실 그 마음이 식은땀을 흘리고 꿈에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는 장면들이 나와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악몽을 꾸고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했을까? 여러분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이게 목사의 위치가 있다 보면 생각보다 억울한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 또 어떠한 청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방패말가 돼서 그 억울함을 다 감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겹치는 때가 있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종종 있긴 한데 그 종종 있는 일들이 겹쳐가지고 이것을 뭐 당연한 거지만 또 제 아내한테 얘기하면 제 아내도 속상해할까봐 그걸 말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데 제가 누워가지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온몸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그 억울함이 이 저를 이렇게 막 숨을 못 쉬도 위에서 이렇게 꽉 뭐가 저를 누르는 것 같이 숨을 못 쉬고 답답하고 뭐 온몸에서 열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막 온몸이 반응이 되네. 그런 억울한 일이 그냥 뭐 이렇게 요셉 정도도 아니야.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그 억울한 일들이 좀 겹쳤다고 해서 제 몸이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얼마나 분노했어요. 얼마나 몸이 그냥 온몸이 그냥 막 그럴 정도로 속이 상하고 억울함으로 그렇게 막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 비참한 인생, 상처 많은 인생, 눈물 많은 인생, 분노 많은 인생이 여러분 역전 드라마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취급을 받던 요셉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라 불리우는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 당시에 정치 체계를 보게 되면 파라오는요 사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신으로서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자기의 삶을 살 뿐입니다. 실질적인 통치와 다스림은 총리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2인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신을 숭배하던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대통령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거의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온 이 요셉이 자기 자신을 평생 동안 트라우마처럼 따라다녔던 그 억울함과 분노의 원흉이 되는 형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저 같았으면 우리 형님들 다 되졌습니다. 저 같았으면 바로 와 형님들 와 정말 저 같았으면 버라이어티한 복수극을 아마 보여줬을 것 같아요. 형님들 다 거꾸로 매달아 놓고 머리에 몇 번 집어넣은 다음에 그러면서 저 알아보시겠어요? 못 알아보세요. 물고 나면서 저 보이세요?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하면서 뭐 죽이진 않을 거예요. 형이니까. 예, 그래도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괴롭히다가 그래서 허되게 혼이라도 내줄 건데 제가 봤을 땐 요셉이 아주 호구입니다. 아주 호구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아니 지금 인생이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당시 모습과는 완전히 뒤바뀌고 지금이 요셉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 형들이 요셉 목숨줄을 잡고 구덩이에 집어넣다가 죽지 않으니까 팔아넘겼던 그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 형들을 만났는데 호구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호구 아닙니까? 제가 아는 최고의 슈퍼 호구가 요셉이에요. 그 형들을 만났는데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러고 웃으면서 오히려 이 일들 자체를 가지고 자책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긴 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 말씀을 그대로 좀 띄워놔 주시고 여러분 지금 이 단어 안에 이 한 구절 안에
과거의 현재의 그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어떻게 정의를 했냐.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겼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다가 실패해서 암살 실패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낀 그 두 번째 형님이 나를 갖다가 팔아넘기자라고 하는,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자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내가 애굽으로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겼습니다. 피해자였고 상처였고 분노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절 안에 현재는 그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오게 된 겁니다. 보내셔서. 지금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과거와 현재의 정의가 달라진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냐 안 하냐가 그 중간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여러분, 피해자는요 평생 과거에 매여가지고 현실 불평합니다. 형 때문에 내가 애굽에 왔어. 형 때문에 내가 이런 오해를 받았어. 형 때문에 내가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어. 형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어. 여러분, 피해자는 계속 그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말 그대로 피해자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사명자입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계획을 찾습니다. 여러분, 같은 거 안에서도 관점이 두 가지가 등장해요. 형님이 팔아넘겼다 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요셉은 지금 형들을 가해자로 보는 그 시선을 거두고 자신을 애굽 땅에 보낸 통로 형님들이 보이는 거예요. 형님들을 통로 삼아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분들 그때 당시 악했지만 그 악한 마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임받아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명자 정신, 선교사 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청년들의 가정을 봅니다. 여러분, 설 명절이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가족들이 모이게 되고 이런저런 얘기, 도란도란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가정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물론 평범해 보이는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많은 것들을 감추고 드러내면 감정 싸움이 될까봐 묻어두는 평범함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은 대놓고 상처를 주고받고 오늘도 전쟁 중인 가정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요. 여전히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오늘도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가정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피해자인지 사명자인지는요, 오늘 성경의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피해자로 머물러 있을 건지, 계속 형님들을 원망하면서 형님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하면서 형님들을 원망하면서 평생 과거에 매여서 그 과거의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형들을 보면 언제든지 죽이고 싶은 그 살인 충동을 느끼는 피해자를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고요. 반대로 피해자이지만 피해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음을 요셉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겼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 나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과 상담을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상담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가정에 대한 상담들을 생각보다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마음 안에 가정으로 인하여, 가족으로 인하여 가장 가깝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형태인 가정의 형태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결여된 그런 가정을 경험함으로써 상처를 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하십니다. 한 청년과의 상담 가운데 그런 것을 느끼게 됐었어요. 이 청년은 아버지에 대한 너무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들어도 너무 상처가 심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까? 아버지가 저렇게 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아플 것 같은. 아니, 그런 상황에 내가 자녀였다면 그런 상황에 나도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자기 자신도 눈물로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나눈 지체가 있었어요. 가족들도 다 그 아버지를 등졌어요. 가족들도 다 그 아버지를 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사랑을 알고 오히려 그 사랑을 이용해서 이 자녀를 또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막 속이기도 하고 그 일들이 반복되는데도 계속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저를 왜 저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어요? 좀 평범하게. 나는 내 인생 살기도 쉽지 않아요. 나는 내 인생 살기도 사실 벅차요. 나 하나 입에 풀칠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 이런 아버지까지, 이런 가족까지 내가 등에 짊어지고 가야 합니까? 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지체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를
이 가정에 보내셨나 봐요. 기도할 사람이 필요해서 나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데 여러분 어떤 가정에 계세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 왜 없겠어요?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나. 저 역시도 서운함은 또 다른 서운함을 만들어내는 부족한 부모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서운함을 이어받은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서운함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이런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피해자에서 사명자로 결단하고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얘기하고 있는데 요셉은요 서열상 11번째 아들입니다. 지금 발언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형님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리드하고 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위치가 된 것입니다. 가족 전체를 끌어가는 영적인 가장. 호주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head of family. 여러분 가족의 뭐예요? 머리, 가족의 리더, 가족의 우리 뭐라고 그래요? 가장이라고 불러요. 가정의 대표예요. 호주라는 가족. 여러분 그 호적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호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요 11번째 아들이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형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지켜내고 온 이집트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로, 그러한 헤드로 저를 세우셨다는 거. 여러분 한번 우리 가정에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입니다. 목소리 장땡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 안에서는 섬기는 자가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섬기러. 여러분 이러한 종의 리더십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도 희생하고 품어주는 것이 진짜 어른입니다. 진짜 어른이에요. 막 같이 소리 지르고 목소리 커 그럼 내가 더 커. 이러면서 더 크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대장이 아니고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표라고 하는 것은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을 품어주기 위해서 있는 게 리더고 가장이고 대표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과자에 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별이가 저를 불렀어요. 아빠 이리 와봐요. 하면서 불렀어요. 이거 읽으세요.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손대지 마시오. 그거 이해됐어요. 근데 앞에 있는 글자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빠는 손대지 마시오. 아니 왜 나는 손대지 말라 하지? 아빠는 손대지 마시오. 아빠는 다 먹어.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현배민이가 나름대로 팔짱 끼고 보이콧을 한 거예요. 아빠의 이 흡입력은 우리의 과자를 다 사라지게 한다. 이러면서 막 물러가라 하면서 애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자기 과자에다 다 이름 써놓은 거예요. 나 이름 써놓고 아빠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 손대지 마세요. 이러면서 읽어요. 아빠는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가지고 그 별이랑 멱살 잡고 싸우면 똑같은 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할 말이 더 많죠. 왜요? 이 과자 누가 사줘요? 누가 사줘요? 여러분 이런 끝장 토론을 가면 저 똑같은 놈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아빠가 사준 거예요. 야 그러면 너 밥 이제 먹지 마. 이제 돈 내고 먹어. 야 이거 잠자지 마. 이 방 야 또 이것도 하지 마. 여러분 그게 어른인가요? 여러분 어른은요. 설사 이제 자녀들이 아빠가 좀 먹는 속도 빠르다고 과자에 그런 거 써놔도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미안 웃으면서 아서 손 안 댈게 미안 하면서 물러날 수 있는 거. 그냥 내가 할 얘기도 많죠. 내가 따지고 보면 솔직히 말하면 그 애가 불리한 것도 맞죠. 무조건 이기는 게 여러분 그게 어른이고 가장이고 대표가 아니에요. 그 모습까지도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어른입니다. 여러분 저희 청년들 중에서는 영적인 소년 가장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같이 맞대응하고 싸울 수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내게 은혜 주셨고 사명 주셨고 가정을 위한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때로는 인내하고 섬기고 참아내며 어른스럽게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인 호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영적인 호주, 그 가정의 대표, 영적인 가장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11번째 아들이니까 서열상 거의 막내나 다름없어요. 12번째 아들이었던 베냐민 바로 위에 형일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이 가정 전체를 지키는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형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미리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고생도 형들을 위해서 하게 하셨고요. 지금 이 순간 용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훈련했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영적인 어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나는 집안에서 자녀의 위치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더 성숙해야지 다른 가정들이 더 성숙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그러한 영적인 은혜들을 허락하셨다면,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그 사랑을 먼저 아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호주가 되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형들의 천인공노할 질 나쁜 죄악 앞에서 허허실실거리면서 괜찮아 하면서 용서하는 호구가 아니었어요.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인정하면서 집안을 지키고 형들을 지키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영적인 호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본인 선택이었어요. 과거를 계속 피해자로서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오늘 본인이 선택했다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영적 가장이 되겠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사명은 복수가 아닙니다. 지금 요셉의 사명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뭐예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형님들 자손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본인의 사명을 분명히 합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보는데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억울한 누명과 오해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찔렀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알았다면 안 그랬을 거예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에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행동들을 모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내게 허락한 이 가정을 보고 우리 가정 왜 저러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래? 우리 아빠는 왜 저러고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우리 형제들은 왜 저래? 좀 다른 집안처럼, 좀 다른 믿음의 집안처럼 좀 평범하고 원활한 그런 가정처럼 좀 살면 좋을 텐데 우리 가정은 왜 이러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이것이라면 거기서 견디고 이겨내고 버티며 예수님처럼 먼저 서서 기도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보라는 말 자체가 이 갈라진 틈 사이에 서가지고 버텨내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그런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 갈라진 틈으로 진노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 진노를 막아설 자가 있으면 못 넘어가고 막아설 자가 없으면 그 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노가. 그래서 심판이 그 마을 그 궁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견디고 있을래?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 예수님이 그 틈을 견디고 우리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견뎠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진노와 저주와 악함과 분열 같은 것들을 누가 막을 거냐 이거예요. 그냥 똑같이 그냥 이 집안은 망할지만 어차피 안 될지만 이러면서 놔둬버리는 게 아니라 그 틈 사이를 메꾸고 중보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피레침 아세요? 한 명 압니다. 야, 우리 세배에게는 한 명 알아요. 피레침. 여러분, 피레침 진짜 알죠? 예, 피레침 건물 옥상에 있으면서 번개가 꽝 쳤을 때 이것을 갖다가 건물이 직격으로 받지 않도록 그 피레침으로 흘려보내는 것이죠. 자기가 맞는 거예요. 피레침이 자기가 맞아서 그것을 이 건물이 맞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 기도는 가정에 떨어지는 저주와 영적인 공격을 막아내고 흘려보내고 벗겨내는 피레침의 역할입니다. 피레침의 역할이에요. 가정에 떨어지는 수많은 저주와 갈등과 분열과 분노, 그럼 누가 막아설 것입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아이와 같다면 설사 그게 어른일지라도 부모일지라도 아는 사람이 그 틈에 서야 되고 피레침이 돼야 되고 견디고 버티고 서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향하여서 죄가 쏟아지고 죽음이 쏟아지고 있는데 몸소 예수님이 막으셨던 것처럼 먼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먼저 그 사랑을 아는 자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 가족이란 이름으로 그 어떤 때보다 가깝게 있어야 돼요. 좋든 싫든 명절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은 어쩔 수 없이 가족과 함께, 여러분, 평소는 평소라는 이름 때문에 외면할 수 있어요. 자기 평소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근데 전 국민이 가족끼리 모이기로 한 날이에요, 명절은요.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있게 되죠. 그러니 가족의 상황을 평상시에는 좀 외면하고 좀 덮어두고 조금 좀 그 불편하면 조금 좀 이렇게 좀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었던 평소를 지나 이게 명절이라고요. 자, 이 명절을 맞이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사실은 직시하고 바라보고 조금만 잘못 걸리면 뚜껑이 열려가지고 평소에 얘기하자다 않았던 그런 부분들 다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정 안에서 영적인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즐기고 있는 그 시간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갈등을 평안으로 바꾸고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고 분열을 협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에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좋아하는 그런 그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그 구호 같은 게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게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집안에서 몇 번째든, 내가 아무리 집안에서 인정을 못 받는 자녀이든,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가정이고 영적인 호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간에 한 청년과 상담을 하는데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가정 안에서의 상처를 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상처, 너무 깊고 아프고 쓰리고 시리고, 너무나도 제가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나도 어린 나이부터 그런 상황을 직면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외로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한 게 무뎌지기로 한 거예요. 무뎌지기로. 그래서 스스로 무뎌지기로. 여러분, 그렇게 자기 안에 결여된 부분들을 잘못된 것들로 막 채우다 보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잘못된 삶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들도 보게 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그 외롭고 힘들고 결여를 혼자 스스로 채워가다 보니까 잘못된 삶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스스로 무뎌지기로 하고, 우리 막 그런 얘기를 하죠. 몸이 스스로 그 너무나도 큰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이 스스로 기억을 지운다고, 막 해리성 기억 장애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스스로 무뎌지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죠. 너무나 아파. 지금도 어린 나이인데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그런 상황들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가족이 그 아이를 보호해야 될 때 보호하지 못하고 스스로 지켜야 했던 그 시간들, 너무나도 눈물로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 닦고 무뎌지고 잘못된 것들을 향하여서 막 취하기 시작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해요. 가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가정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나야지만이 그런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하나님을 왜곡 없이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왜곡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주님께 은혜가 부어지고 사랑이 부어지는데도 오해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고 치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을 저는 기도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위해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가 기도할 겁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단순히 위치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평생 그 기도가 그 가정에는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기도해야 될 사명을 알고, 내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게 손해인 줄도 알고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오해받아서 가족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내가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안다면 영적인 호주가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가장이 기도해야죠.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자녀인데요, 아직 어린데요. 여러분, 요셉도 11번째 아들이었다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가정을 이끄는 선교사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피해자로 있습니까? 사명자로 일어나십시오.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습니까? 영적인 가장으로 일어나십시오. 여전히 가족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가족을 위해 손을 모아 기도하십시오. 가정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문을 여러분들과 명절이 되면은 가정에 대한 나눔을 하고 좀 기도문을 나누는데요, 오늘도 기도문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좀 띄워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문들을 이렇게 작성하고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가족을 만나기 전, 그리고 가족과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전에 꼭 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눈으로라도 할 수 있다면 입으로라도 읽어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우리 가정을 보며 상처 입은 피해자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갔던 요셉처럼 우리도 가족 안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상처 입어 분노와 서운함 속에 갇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먼저 파송한 사명자입니다. 환경을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막장 드라마를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로 바꾸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세상 누구보다 가깝게 더 깊이 새겨졌던 말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얽매는 모든 미움과 분노의 사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중보의 피뢰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과 가정에 떨어지는 저주와 영적 공격, 분노와 혈기의 번개를 내가 기도로 대신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중독과 가난, 분열과 질병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우리 가족을 대신해 눈물로 기도할 때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갈등이 변하여 평안이 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주님, 요셉이 11번째 막내였지만 가정을 살리는 영적 가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가정 안에서 영적 주도권을 가진 자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똑같이 목소리 큰 자가 아니라 희생하고 품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내가 자녀이고 어린 위치일지라도 인내하고 섬기며 가정을 끝까지 기도하는 영적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억울하게 당하는 호구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먼저 져주고 섬기는 영적 호주의 자리에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명절 가족을 직시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이 중보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닫힌 마음의 문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그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모든 가족이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미 믿는 가족들은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 위에 서며 신앙의 연수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도 깊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거룩한 사명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되풀이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통해 믿음의 명문 가정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꿈꾸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자녀 세대가 믿음 안에 자라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을 통해 확장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가장 좋은 때 응답될 줄 믿습니다. 명절 기간 우리를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